통증과 질병. 암 환자를 주로 치료해온 의사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신체 통증에 자주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환자의 신체를 치유하는 일에 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들이 치유가 필요한 암 환자라는 이야기 너머에 참된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신체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돕는 일과 그들이 통증을 넘어서도록 돕고 싶은 바람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그동안 온갖 영적 개념을 배웠어요. 통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통증은 환영이라는 것, 또 우리는 몸이 아니며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 등등. 하지만 그런 개념이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의사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개념은 쉽게 오해되고 오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우리의 현재 경험을 실제로 부정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추구하는 자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통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라는 개념은 자기 몸에 관한 불편한 생각과 느낌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아는 없다 라거나 모든 것은 비개인적이다 라는 개념은 인간의 친밀하며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을 회피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데 그런 느낌과 감정은 단지 참된 우리 자신인 비개인적인 공간에 깊이 허용되기를 요청할 뿐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부정하기 위해 영적 개념을 이용하는 것을 가리켜 흔히 영적 우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사람에게 통증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죠. 라고 말한다면 설령 선의로 하는 말이라도 그들의 현재 경험을 부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당신이 옳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일종의 오만일 수 있습니다. 영적 가르침의 어두운 면은 마음이 현실을 부정하는데 심지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데 쉽사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식의 부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부정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진실을 단순히 인정할 때, 그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우리의 환상이 무참히 부서지더라도 그냥 진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부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통증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또는 듣기 힘든 말일 것이라고 나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통증은 그들에게는 실제이며 만일 우리가 현재의 경험에서 온전함을 발견하고 싶다면 설령 그 통증을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더라도 먼저 그 현재의 경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정말로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을 만나고 우리는 그 꿈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하기 위해 함께 탐구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가 실제로는 고통을 겪는 게 아니며 고통은 환상일 뿐이라고 얘기해 주어도 고통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자신은 아무도 아닌 깨어난 존재이며 그러므로 실제로는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고 믿어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물결은 궁극적으로 바다이지만 여전히 하나의 물결로 보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결의 겉모습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바다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지금 진실한 것을 인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진실한 건 통증은 분명히 아프다는 것이며 그 통증이 나의 것이든 아니든 실제이든 꿈에 불과하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든 아무도 없든 여기에 하나만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다른 무엇이 있든 세상 모든 교묘하고 영리한 마음의 술책을 모조리 동원한다 해도 지금 이 순간의 통증을 멈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성적인 사색을 하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통증을 경험할 때 나는 몸이 아니야 라거나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라는 믿음을 동원해봐도 그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당신이 영적인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 가장해야 합니다. 만일 고통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고수하려 한다면 고통당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해야 합니다. 참된 치유는 고통을 회피하면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그 온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치유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치유란 지금 여기에서 온전함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치유는 아픔을 회피하면서 미래에 온전해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진실한 치유는 사실 여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에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바다 자체와 이미 분리될 수 없듯이 참된 우리 자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통증을 느끼고 있을 때도 당신은 치유되어 있습니다. 통증과 고통의 차이. 살 수 있는 날이 두세 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어느 여성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영적 구도자였습니다. 여러 영적 스승에게 배웠고 몇 년간은 인도의 어느 아슈람에 가서 깨달음을 추구하며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꽤 진보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이제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 모든 허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영적 추구를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수많은 통찰을 경험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전히 깊이 긍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기 이미지는 통증의 한가운데에서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고 몸 상태에 낙담하며 좌절했고 살아있는 동안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후회했고 죽어서 놓치게 될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삶의 도전에 직면하자 평정심에 관한 그녀의 모든 개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신이 순간순간 완전히 현존하며 삶을 긍정하고 있다는 확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깨어난 사람이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평화로워야 한다는 개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신은 아무도 아닌 자라는 그녀의 확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스스로 펼쳐지는 삶의 현실에 직면한 그녀는 자신이 실패자이며 엉터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녀의 허울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만든 이 모든 허울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미지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삶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건강하고 튼튼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자신이 깨달았다고 느끼고 이것은 나의 몸이 아니야. 나는 없어 라고 말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허약한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통증에 시달리며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해 있을 때는 그녀의 모든 영적 진보가 변기의 물과 같이 함께 쓸려 내려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영적 추구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퇴보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삶에 전혀 대처할 수 없다고 느꼈고 신체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데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녀는 더 현존할 수 없었고 그 상황에 더 깨어 있을 수 없었고 더 좋을 수 없었던 걸까요? 그녀는 자신이 분명 깨어있지 않다고 느꼈고 지난 3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영적으로 더 진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를 정신적으로 두들겨 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여성은 깨어남과 깨달음에 관한 개념에 몹시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언제나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평화로워야 하고 좋게 느껴야 한다는 개념을 배웠는데 남에게 들어서 갖게 된 이런 믿음은 그녀에게 엄청난 고통을 일으켰고 자신이 완전한 실패자이자 엉터리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참된 당신인 바다에서는 어떤 느낌을 언제나 한결같이 느끼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쇠약한 몸과 통증은 그나마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녀를 가장 속상하게 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실패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정말로 무겁게 내리누른 짐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통증에 시달리는 여성이라는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체의 통증은 흔히 우리에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통증을 정말로 느끼려 한다면 신체의 통증은 우리의 모든 이미지를 부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늘 움직이고 생각은 삶을 따라잡으려 늘 애를 씁니다. 삶은 언제나 생각 이전에 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생각은 뒤늦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험의 물결들로 돌아오고 당신이 통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통증이 어떻게 견고하지 않은지, 실제로는 온갖 더 작은 물결로 이루어져 있는지, 늘 변하고 움직이고 춤추는 갖가지 감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감각에 대해 마음속으로 결론을 짓는 순간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느끼기를, 제대로 느끼기를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의 경험에 관한 마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 일어나는 일로 돌아오고 지금 다시 한번 잘 바라보십시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통증이야 라는 결론을 놓아버리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증이라고 하는 감각은 실제로 무엇인 것 같은가요? 그 감각들을 느껴보세요. 정말로 깊이 느껴보세요. 그 감각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직접 기울여 보십시오. 그 감각들이 어떤 식으로든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 감각들을 사라지게 하려 애쓰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만나 보십시오. 그 감각들이 정지해 있고 견고하며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속에서 움직이며 춤추고 있나요? 그 감각들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빨리 움직이나요? 아니면 느리게 움직이나요? 그 감각들이 어디로 가나요? 따라가 보십시오. 그 감각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사방팔방으로 가는 것 같나요? 작은 원을 그리며 가나요? 위아래로 움직이나요? 그 감각들은 작은 면도날처럼 가장자리가 예리한가요? 아니면 더 부드럽고 완만하고 순하게 느껴지나요? 통증이라는 단어를 넘어설 때 자기의 현재 경험에서 실제로 직접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통증이라고 불리는 포괄적인, 정지된, 움직이지 않는 덩어리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증은 당신의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언제나 그보다 훨씬 더 살아있습니다. 실제 경험은 그 경험에 관한 이야기보다 늘 한없이 더 풍부합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통증이 정말 무엇인지 알 길이 있을까요? 이야기가 없다면 삶은 온통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는 심지어 통증이라는 경험 속에도 있습니다. 통증조차 불가사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증조차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된 당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너머의 이 자리에서는 이런 감각들이 나의 몸이라는 것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십시오. 현실에 관한 우리의 수많은 억측 가운데 하나는 감각들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실제 경험으로 돌아올 때 감각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이 견고하고 분리된 몸을 실제로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몸이란 참된 당신 안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관념, 이미지, 그림, 생각, 기억일 뿐 아닌가요? 나의 몸이라는 생각이나 이미지가 놀랍도록 활발하고
직접적인 현재의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접촉할 수 있을까요? 한없이 넓은 현재의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의 생각으로 축소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통증이나 불편함에 관해 얘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사람들은 대개 지금 당장의 통증을 실제로 느끼기보다는 곧바로 통증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통증을 얘기하기보다는 통증에 관해 얘기할 것입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아픈지, 어제의 통증보다 얼마나 나아지거나 악화됐는지, 그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그 때문에 받은 치료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또는 훌륭했는지 등등에 관해 얘기할 것입니다. 과거의 통증에 관한, 미래의 통증에 관한, 통증에 대해 아는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통증과 타인의 통증을 비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통증을 느끼지 않고 회피하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생각은 반대되는 짝들의 세계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현재의 감각에 통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즉시 그 감각을 즐거움이나 통증 없음이라 불리는 다른 것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통증은 어떤 것의 반대가 되었고 통증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처럼 갖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나쁜 것이다. 통증은 위험을 뜻한다. 통증은 악하다. 통증은 신의 벌이다. 통증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증은 대개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통증은 아주 무거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증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정말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환상의 두 번째 층은 통증의 소유권입니다. 통증은 바로 나의 통증이 됩니다. 우리가 통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참된 우리 자신 안에서 춤추는 한 무리의 감각일 뿐입니다. 이런 감각들은 아직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삶에 깊이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감각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소리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느낌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호흡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새의 노랫소리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얼굴에 와닿는 햇볕의 따스함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삶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삶을 있는 그대로 볼 때는 삶의 어느 하나도 소유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삶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서 저건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 자체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감각, 개인의 감각으로 보이는 것들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의 질문을 던져보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통증은 글자 그대로 나의 통증이 됩니다. 통증이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나와 나의 통증이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통증은 나의 것이다. 나는 통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통증이 있다. 나는 통증 속에 있다. 나는 통증 속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통증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증에 관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환상의 세 번째 층은 통증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통증이 지금 이 순간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나는 통증 속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불가능한 시도를 하기 때문이며 고통이 그리도 괴로운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유란 통증이나 질병, 불편함의 부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참된 치유는 이런 경험의 물결을 회피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치유는 통증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이며 모든 환상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치유는 통증의 피해자라는 자기 정체성의 치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속에 있을 때도 가장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증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참된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참된 우리 자신은 활짝 열린 공간이며 통증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는 정체성의 치유이며 신체의 치유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는 동안에도 삶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몹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그 아픔이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한가운데를 관통한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통증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은 그저 아픔으로 나타나는 삶일 뿐이었고 이 이야기 너머에서는 그저 늘 변하는 감각들의 춤일 뿐이었습니다. 통증은 삶의 장애물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의 삶이었습니다. 통증은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삶의 충만하고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증이라는 물결로 나타나는 바다였습니다. 통증은 아팠지만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은 아주 훌륭한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통증은 그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예수가 말했듯이 바로 거기에 해방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증이 우리를 치유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의 관심을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참된 나 자신인 여기 이 공간에서 그저 통증이 나타난다는 사실로 데려옵니다. 그리하여 통증은 당신을 통증의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치유합니다. 통제의 환상에서 치유합니다.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참된 집으로 데려옵니다. 통증은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뭐라고 생각하든 나는 여기에서 허용되고 있어. 봐, 나는 이미 참된 너 자신 안에 허용되었어. 나는 이미 현존해. 너는 나에게 저항할 수 없었어. 하지만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오직 너 자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는 참된 너 자신을 파괴할 수 없어. 그렇게 통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통증에서 치유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회피하려 하는 모든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슬픔은 당신을 슬픔에서 치유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두려움에서 치유합니다. 화는 당신을 화에서 치유합니다.
극심한 두려움의 한가운데에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분리된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한가운데에는, 극심한 신체 통증의 한가운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영적 가르침은 아마 결국에는 그 진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깊은 받아들임은 통증에 관한, 통증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통증과 연관된 두려움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갑자기 이제 통증은 아무리 아파도 더는 적이 아닙니다. 통증은 지금 이 순간 참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모든 거짓 개념을 파괴합니다. 통증은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환상을 파괴합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통증의 격렬한 사랑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